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죠?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현재성을 다루고 미래성을 다룬 다음에 지금 다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라는 이 주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과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과연 죽어서 진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말씀을 들었거나 교회 전통, 장로교회 전통, 어떤 교회 전통에 따라서 내 구원론,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마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울은, 야고보는, 요한은, 다른 성경 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내가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를 이루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안전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착취해서,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희년이나 안식년에 종을 풀어주지 않고, 그리고 희년에는 땅과 토지를 땅 그리고 집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서 그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적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아모스서 4장, 5장,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시온에 사는 안전하게 거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시온 신학이라고 합니다. 시온 신학은 뭐냐면,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 성전의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실제적으로 부자들과 소위 이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뭐 군사 지도자들, 그리고 부자들, 지방의 대호주들, 대호족들, 이런 사람들이 안전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 자기는 구원받았다.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성전이 그곳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존재가 그곳에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깨부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호세야, 그리고 아모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러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에 나타나 있는 시온 신학,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판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신학. 대한민국의 구원의 확신 신학이 굉장히 많죠. 좀 되게 제가 보기에 되게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냐면,
자기들은 실제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현재 죄의 지배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죄를 따라 살면서 육신의 소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보였어요. 당신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입술로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착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대단히 많은 경우에 이런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대한민국 구인들이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므로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이 현대판 한국교회, 미국교회의 구원의 확신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신학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있을 수는 있으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간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 믿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제가 이제 구원과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겠습니다.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십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이 고백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은 성경에서는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 개념,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인 믿음의 개념과 그 헬라어에서 쓰이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에 따른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순종적인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공덕을 쌓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고백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행여나 거짓말을 했을 때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용서를 빌고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히브리적인 원래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그리스 사람들,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세상을 가지고 있냐면 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그러니까 영적인 것, 천상에 있는 세계는 영적인 거고 고귀한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지상적인 삶은 육적인 삶은 비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원론 쪽으로 생각을 해요. 심지어 믿음에 있어서도 그래요. 이 이원론이 적용이 된 거예요. 똑같이 믿음에 들어온 건 아니고 적용적으로. 그러니까 분리가 돼요. 내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 순종적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과 분리가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적인 의미, 잘못 오해를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러한 그 믿음의 개념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보면 실제적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으면 믿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시고요. 믿는 순간 믿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 지배는 뭐냐면 무조건 나는 상관없이 내 순종 여부와 같이 상관없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순종을 했다 그러다가 다시 죄에 빠져서 평생 죄에 빠져 살았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죄의 지배 안에 거하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왔지만 그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죄에 거해요. 그럼 성령이 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와서 그 사람과 함께 거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행동하는 방식이 말하는 방식이 여전히 죄된 모습이고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음란해요. 계속 방탕해요. 계속 거짓을 일삼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떠나는 거죠. 이겁니다. 이 이원론적인 믿음의 개념이 바로 헬라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 이원론적인.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 헬라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적인 의미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는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훨씬 더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가 쓴 서신인데요. 예루살렘 지도자였죠. 막강한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야고보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죠. Woe to you, 화이슬진저. 너희들이 이미 죽어버렸다. 죽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심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죠. 왜? 그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삶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가 보았을 때 그러한 것은 그러한 입술의 고백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제가 마태부터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야고보가 나왔으니까 야고보부터 가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가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주위에 너무 가난해서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사람들 보면 아유 불쌍하겠네, 누군가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18절 계속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것은 좀 해석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야고보 자신을 말하는 거죠. 네가 믿음이 있다고? 나는 행함이 있다. 자, 행함 없는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만 있고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사실은 말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야고보는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에는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19절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 이게 대단히 잘 보여줬어요. 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세요. 많은 한국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저게 막 천국 간다 그래요. 갈 수 있다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믿음, 그런 입술의 고백은 귀신도 한다 이거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데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귀신들이 Son of God 벌써 나타났냐 이거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고백 못합니다. 아직. 그런데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다. 고백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했으니까 그럼 귀신도 믿음 있는 거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귀신이 믿음 있는 거냐? 그럼 귀신 천국 가겠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이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입술의 고백과 행함이 같이 작용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행함으로 입술의 고백,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23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24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를 해석해 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의미고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울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는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의롭다고 칭하심을 받는 거예요. 칭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25절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내보냄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입술의 고백으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 원래 분리할 수 없는 거고요. 히브리 개념에서는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믿음의 개념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과 상응하는 언어, 동의어로서 제가 사용한다고요. 야고보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게. 갑자기 이렇게 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뭐냐면 분명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삶의 열매를 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가 마태입니다. 마태에 있어서는 열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매 없음은 구원을 받지 못함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열매가 없으므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으므로 열매가 없고 그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받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개역개정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여 주여 큐리오스라고는 누구나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말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삶 가운데서 열매를 내는 건 완전히 다르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구원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열매를 내는 듯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삶의 열매들, 이게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 경우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는 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열매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씀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조명해주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하네요. 22절 이후로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쳐요. 귀신도 쫓아내요. 주님의 일을 엄청나게 크게 해요. 뭐 이름도 높아요. 막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뭐 전도자로서 뭐 찬양 인도자로서 엄청나게 해요. 그러나 이거 자체가 보여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의 조건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언됐어요. 예언이라는 건 말씀 선포했다는 거예요. 또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는 그 마태복음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마태의 의미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와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의 관계 아니다. 내 언약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 구원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 언약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사역을 탁월하게 하고 심지어 선교사역, 무슨 사역, 목회사역, 무슨 사역,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 뭐 기도원 사역이고 뭐가 다 탁월하게 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저 자신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냐면 그 탁월한 사역들로 인하여 자기가 다 영광을 받아요. 다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다 받아버린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거를 많은 케이스에 모르죠. 왜? 거기에 취해 있으니까. 교회가 100명이었다가 1000명이 되면 목회자 파워나 뭐 어떤 여러 가지 파워가 올라가겠죠. 1000명이었다 10,000명이 돼보세요. 와 이거 뭐 신급이 되죠. 신급. 메가처치가 됩니다. 소위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돼보세요. 뭐 거의 세계 최고 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죠.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뭐 목회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직업에서 제일 탁월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 이 레벨에서 제일 탁월해요. 엄청나게 탁월해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돈도 많이 벌어요. 비즈니스맨 넘버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회사의 넘버원이에요. CEO예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지 않는 한 교만을 계속 부리는 한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했지만 실제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다 보여줘요.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0절 후반부 한 30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탁월하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사역을 했지만 항상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기 때문에 그 일에 초점을 맞추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걸 선포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본인도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이 땅에 있는 사역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절대로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거를 요한복음이 굉장히 탁월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영광이 뭔지 아세요?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영광이에요. 놀랍죠? 여러분들 영광 받고 싶으세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죽는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거 이거는 구원과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 이게 불법이겠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니 주님의 일 한다고 했는데요. 선교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사역 교회 하나 더 짓고 학교 하나 더 짓고 뭐 더 하고 그래서 영광 받고 나는 탁월한 선교사야 한국교회로부터 칭찬받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쓴다면 천국에 못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이즈에 수량에 민감하지 않았어요. 12제자밖에 기르지 않았어요. 물론 12제자란 뜻이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많은 것, 수량을 물질주의, 물량주의 절대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어요. 보세요. 계속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환란이 와도 끄떡없다. 그렇지만 말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 다녀요. 복음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래에 지은 집과 같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27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닥치면 무너진다. 그 무너지면 엄청날 것이다. 심판을 말하는 거죠. 심판을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현재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되게 쉽게 쓰는 말이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해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의 핵심 스토리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런 자들이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또 마태복음 8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11절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오늘 아침에 아내와 제가 같이 말씀 상고하면서 제가 참 영감을 받아서 사실은 이 지금 동영상을 오늘 지금 찍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이전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백부장인데 이제 로마의 장군이잖아요.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장군이고 로마의 장군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서도 보지 못한 믿음을 이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거느리는 그 센츄리언이라고 하죠. 그 군사 지도자에게서 봤단 말이에요. 자기 종이 아파요. 아픈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금 배경을 얘기해 드릴게요. 로마의 백부장이 생각한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메시아예요. 그 로마 시대 때 어떤 그 정치적인 뭐랄까 프로파간다, 그 미신 신화가 있었냐면, 동방에서 별이 떠서 그 동방에서 그 별이 로마 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에 와서 그 별이 지도자가 되는데,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병을 고치고 질병을 치유하고 심지어 귀신들도 쫓아내고 전능한 신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이 로마 시대, 이제 마태 시대, 마가 시대 때 믿고 있던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던 바에 의하면, 그 플라비아스 가문, 플라비어스 그 황제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예언이 성취됐다. 그런데 백부장이 보기에 로마 황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잡고 전능한 능력도 못 나타내요.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 유다 땅에 주둔해 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동방의 별,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온 그 사람이라고, 그 신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이 메시아는 분명히 자기 종의 병을 완벽하게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을 시켜가지고 심부름을 하죠. 아, 내 종이 병들어서 지금 막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는데,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누추해서, 저는 너무 누추해서 이 왕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집에 모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한 거죠. 이런 믿음은 유대인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 엄청난 일들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11절, 이게 이제 10절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이런 물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 와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동과 서에서 와서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많은 전 세계에서 오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천국은 항상 복음서에 보면 잔치로 예수님이 표현을 했어요. 그 천국의 잔치에 앉을 것이다. 이 말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12절, 이 나라의 아들들,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자, 복음서에서 지옥을 말할 때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두운 곳, 어두운데,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지옥에 대한 묘사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묘사고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탁월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지만, 원래 그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뭐냐고, 참남하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지옥에 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믿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건 진짜 엄청난 믿음이에요. 우리가 요즘 20세기, 21세기 한국교회 와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예수님 이제 믿어요, 이거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달라요. 로마서 10장에 나타나는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하면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는 거죠. 왜? 주라고 고백은 누구에게만 해야 돼요? 로마 황제에게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 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왕이라고 하거나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잡혀서 교도소가 그죠? 감옥에 가고 아니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살벌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한국인들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값싼 게 아닙니다. 정말 값비싼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담보해서 예수님이 그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런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고귀하고 굉장히 고귀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뭐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14절. 생명으로 이끄는 문. 이거는 뭐냐면 마태가 생명이라는 요한이 쓴 단어를 썼네요.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사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지도 그것도 관심 없이 그런 거 의식도 못하고 사는 교인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 믿으면서 돈과 다 바치지, 자기 삶을 다 예수님 바치지, 이러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한켠에 탐욕이 많잖아요. 탐욕이 있는데 탐욕 다 절제하고 주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이고 이 세상 그냥 하던 대로 사는 삶은 넓은 삶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쉬워요. 쉬워. 넓은 문. 모든 사람이 그냥 다 그 길로 가요. 자기 sinful nature, 죄성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뭐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음란을 행하고 싶으면 음란을 행하고, 탐심을 행하고 싶으면 탐심을 행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면서 또 교회는 또 나오네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이룬 삶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또 보면 구원을 현재적으로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가봐야 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자기들이 죽기 직전에 배반하고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박해에 견디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로마 시대 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그 관계성이에요. 그게. 나를 인정해줘요. 사람들 앞에서.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죠. 나를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해요. 나도 부인하는 거죠. 이러한 로마 시대의 뭐라고 할까? 인간 관계의 방식을 이용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인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고백하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는 거 뭐예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만이 큐리오스 주인이십니다. 황제가 아닙니다라는 걸 고백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라. 너희들이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거죠.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첫 번째 시간 이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울과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